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독생이라는 별로 다른 데서 쓰는 적이 없는 단어죠.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독생하고 국어사전을 찾는데 국어사전에 없어요. 우리 한국말 사전에 독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독생자는 있어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뜻하는 말, 그러면서 독생자는 있는데 독생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독생하신 하나님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독생이라는 원래 이 단어가 이 모노게누스라는 단어인데요. ES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only son 이렇게 해놨어요. The only son을 우리가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뭐죠? 외아들 혹은 독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독생 이렇게 했죠. NASB에서는요, 보세요. The only begotten. 여기에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son, 아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번역에 이 모노게누스라는 단어에 son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원래. 근데 이게 태어나다 하니까 the only begotten 이렇게 했습니다. 실은 여러분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외아들 only son, 우리도 이제 한국말로는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고 외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쓰는데 NA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런데 왜 어떤 데는 son이 있고 없느냐? 오늘 NIV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The one and only period. 여기는 son이라는 말도 여기도 없죠. 그러니까 독생이라는 말을 NIV에서는 the one and only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게 이 모노게누스라고 하는 이 독생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걸 이렇게 탁 느낄 수 있잖아요. 왜 어디에는 the only son, only begotten son, 킹 제임스 버전, only begotten son. 왜 이런 son을 쓰고 어떤 데는 이 son을 안 쓰고 특히 NIV에서는 the one and only period, the one and only, 왜 이런 단어를 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이 모노게누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군데 쓰는데 예를 들면 야이로 회당장의 외동딸 할 때 모노게누스 씁니다. 외동딸. 또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모노게누스 씁니다. 외아들, 외동딸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구약에서는 입다의 그 사사 입다의 외동딸 역시 모노게누스라고 헬라어로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얘기할 때도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또 이런 독자 모노게누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하나님, God the Father, God the Son 할 때 이 조심해서 번역을 한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NIV에서는 son이란 말을 안 쓰고 the one and only, 독생, 딱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선생님 우리 아들이에요. This is my son. 우리 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요? 당신이 낳은 아들이구나. 잘생겼네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인사드려. 어느 선생님이야?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할 때 아버지가 윗사람이고요, 아들이 아랫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 관계가 정해지는 거야. 아버지가 윗사람, 아들은 아랫사람. 그래서 son이라는 말이 우리가 어휘상 아들이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 이거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얘기할 때 Father and Son, 이게 아버지가 윗사람이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아랫사람, 이런 관계적으로
이게 등급이 나누어지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의미를 이야기할 때 비가튼, 말은 비가튼이라는 말을 쓰지만 actually 등급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영광과 그 위치가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단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second class, 하나님은 first class라면 예수님은 second class. 그리고 특별히 이 성탄절에 가장 기독교를 공격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의 몸으로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게 이단들이거든요. 이렇게 이단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그때 기독교는 교리를 정립합니다. 공격이 없는데 교리 정립하지 않아요. 계속 공격이 오면 교리를 정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교회를 지키는 진리의 교리를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는데 325년에 니케아 공회가 모입니다. 니케아 공회에서 모여서 그때 교리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381년 그 다음 공회가 이 교회 모임이 이루어지는데 그거는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정 보완해서 기독교 교리가 수립이 되는데 그거를 영어로는 나이신 크리드, 니케아 신경, 니케아 신경이란 말을 써요. 우리가 지금 사도 신경이란 말을 썼죠. 조금 더 좀 단축된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 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교리를 정리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이전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 니케아 신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영어하고 한국말을 다 띄워놓을 테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말 여기도 써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아버지에게서 영원히 나셨고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이며 빛에서 나온 빛이며 참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 하나님으로 아버지와 한 존재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실은 얼핏 읽어도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어렵죠? 근데 영어가 좀 더 클리어해요. We believe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only Son of God. 그 only Son of God이 무슨 말인가? 이제 설명합니다. Eternally begotten of the Father. 그 다음에 이 말 잘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성자 예수님이 뭐냐면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rue God from true God. Begotten, but not made. Not made. One being with the Father.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영어가 더 클리어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아들아, 선생님이시다. 인사해라. 선생님 우리 아들이에요. 그때 말했는데 이 군대 다녀온 우리 아들입니다. 인사해.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의 등급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올드고 우리 아들은 영이잖아요. 우리 할아버지는 더 올드고 손주는 아주 영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 때문에 올 수 있는 윗어른, 아랫사람 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Father and Son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아랫사람, 윗사람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NIV 성경에서는 only begotten을 독생을 뭐라고 번역했냐? The one and only period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그 위치가 동등하신 분이구나.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빌립보서 강의할 때도 계속 지난 2주 계속 나오는데 이번 주도 이게 또 나와요. 뭐라고 세례받고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때 이렇게 This is my beloved son,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이 어느 선생님에게 제 아들이에요 인사드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This is my son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그럼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사랑의 정말 친밀한 관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요. God is love, God the Father is love. 그러면 Son은요, Son is beloved. This is very, very interesting introduction. 자, 하나님은 love, 아들은 beloved.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친밀하세요? 누구하고 친하세요? 그거에 수천 수만 배 가까운 관계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표현들이에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in the bosom of the Father.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의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품속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품속의 자식, 품 안의 자식. 뭐예요? 말 잘 듣고 사랑스럽고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대든 적이 없고 그냥 귀엽고 그냥 좋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내 품 안의 자식. 그 말을 그대로 쓰세요. In the bosom of Father. 그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다는 거예요. 이 성부 성자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Logos, Jesus Christ,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들 얘기할 때 When is your birthday? 그러면 That's the day I was born. 그렇죠? 우리 아이들 생일 되면은 야 우리 아이들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다. 그때서부터 존재하기 시작한 우리 딸 우리 아들 생일을 축하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리스마스, this is the day our Lord was born. 이때 태어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날부터 예수님이 존재하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안 계시다가 finally he came to exist on this Christmas day.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born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태어났다는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관계가 어마어마한 사랑의 관계, in the bosom of the Father 라고 표현할 줄,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the true God from true God. 열등의 관계, second class, first class, 윗어른 아랫사람, 그런 의미가 아니라 God from God, 그 성자 하나님이 finally broke into the history of human beings. 인간의 역사에 뚫고 저와 여러분 같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 오시는데 참 희한하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세요. 베이비로 오세요. 여자의 자궁에 들어오세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소위 수태고지를 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5절에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요, 실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본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아시다시피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신하고 사람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 교접을 해서 나오는 영웅들로 가득 찬 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Just like Heracles, 영어로 Hercules. 제우스 신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하고 나가지고 헤라클레스가 나오잖아요. 그 헤라클레스는 항상 영웅이에요. 신과 인간이 만나가지고 태어난 영웅들, 다 영웅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려내고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사람 마리아에게 해서 영웅이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카피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카피가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웅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나약하고 돌보지 않으면 꺾일 수밖에 없는 연한 숭과 같이 오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야, 이건 왕이 태어났다는 사인이다 해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궁전에 들렸어요. 당연히 궁전에 왔을 줄 알고, 팰리스에서 오는 거니까, 그게 왕이니까. 그런데 금시초문, 헤롯 대제가 뭐라 그래요? 알려달라고, 당신이 찾으시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동방박사가 계속 별을 따다 갔는데 어디를 갔어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갑니다. 그 마구간에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홈레스 요셉과 마리아를 만납니다. 집을 떠난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요. 오늘 제가 칼럼에도 썼죠. 홈레스, 이상한 홈레스. 맞아요. 예수님도 홈레스예요.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옵니다. 결국은 헤롯이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그 폭행과 살상과 학살에서부터 피신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우리의 역사 속에 뚫고 들어오셨던 모습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하고는 생판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굴림, 특권, 부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역사에 뚫고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대 이게 아니라 He came in the midst of us to dwell among us.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immediate context는 당연히 유태인입니다. 주이시의 역사 속에 유대인으로 왔어요. 마리아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여인의 자궁에 만왕의 왕 대신 모든 우주로 담을 수 없는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엔티세미티즘이 굉장히 지금도 팽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팩트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어요. 마리아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지만 이 말이 예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끄집어내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유대인을 선택한 이유는 유대인의 역사에 he broke into that Jewish history. 왜 그러느냐? 그들만 사랑하고 그들만 선택하고 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한 오심, 그게 성탄절이에요. 바로 그게 성탄절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개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시작된 이 족장, 이 이스라엘의 시작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으로 자라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하고 약속을 하셔요. 이 모세를 통해서.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되라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6장에도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시각적 시청각 교제로 사인을 보여주세요. How I become your God and you become my people. By showing 뭐예요? 성막을, tabernacle,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지어서 I will be dwelling in the midst of you. 너희 안에 내가 거하겠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출애굽한 유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면서 I'll be your God and you'll be my people. How do I know? How do you know? 여기 성막이 있지 않냐. 태버네클을 통해서 I'll be dwelling in midst of you.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왔어요. 지금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왕국을 이루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그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열왕기상 보니까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빽빽하게 구름이 가득 찼는지요.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사장들이 거기에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God dwells in the midst of them.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애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야, 자기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에스겔 선지자 보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He left. 떠나요. So God does not dwell with them anymore.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지 않아요. He left. 그리고 600년이 흘러요. 우리가 중간기라는 말이 있어요. 중간기, the period in between. 중간기. 그게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의 첫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말라기에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요 사이를 중간기라고 그래요. intertestamental period이라고 하는데 요 중간기가 400년입니다. 이때 마카비 전쟁, 독립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지만 요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하는 그 마카비 전쟁이 요때 일어나는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그 전 200년 에스겔이 이미 본 게 뭐냐면 God left.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성전을 떠났어요.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고 보여주신 그 성전, I'm with you. I am dwelling in the midst of you. 그게 상징이었는데 God left. 말라기가 어떻게 끝납니까? 구약의 마지막에 야 제발 성전 문 좀 닫아라.
I don't wanna receive your worship anymore. 문 좀 닫아라. I'm sick and tired of 여러분의 half-hearted worship.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자기의 우상단을 성전에 가져와서 섬기는 이 성전문 닫아라. Close the door. And he left.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말라기예요. 코로나가 그거 아니었나요? I am sick and tired. half-hearted.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고만 좀 드려라 하고 문을 닫은 게 코로나 아니냐? 이제 다시 열렸어요. 그렇죠? 이제 다시 열려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려요. 와, 이게 무슨 일일까? 400년 중간기 인터테스멘털 피어리를 지나고 하나님의 침묵, 더 이상 계시를 안 하셨어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finally he broke his speech. Finally he broke his revelation. 드디어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 가운데 다시 왔어요. 이제 떠났던 그 하나님이 다시 성전이 되셔서 템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성탄절이에요.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I will dwell with you again. 다시 거하겠다.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셨어요. He left but he came back. 왜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covenant, 언약 때문에 다시 오셨어요. 마땅히 죽어 주님이 안 오셔도 항의할 수 없었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되겠다 하고 인류의 역사에 뚫고 들어온 사건이 성탄절이에요. So that I will dwell in the midst of you. 그게 성탄절의 메시지라는 거죠. 마리아의 자궁에 오셨다. Virgin womb.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에 오셨어요. 이게 컨셉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마리아를 자꾸 성인화, 신격화 시켜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신격할 필요가 없어요. It's impossible.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고 이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contain,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여인의 자궁이 이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 It's uncontainable. 이건 impossible예요. 이게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이 안 돼요. 돛담배가 항공모함을 끄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돛담배가 항공모함을 끄는 거 말이 됩니까? 그것처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서 아래 사람이 아니라 God from God, light from light, and true God from true God, and very being of God the Father. 그 하나님이 여자의 자궁에 왔다? 이건 돛담배가 항공모함을 끄는 것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수밖에 다른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도 기사에서 보셨을 텐데 프랑스 분이신데 93살 먹은 할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니까 급하게 병원에 들어가서 산소 마스크를 24시간을 썼는데 산소 마스크를 쓰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위기를 넘긴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 빌이 나왔는데 50만 프랑이 나왔어요. 그걸 내가 달러로 바꿔봤더니 56만 불이에요. 24시간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 56만 불 병원 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빌이 크게 나와가지고 걱정한 줄 알고 괜찮다고 don't worry about it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가 그래서 우는 게 아니라고. 나는 솔직히 56만 불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그럼 왜 우세요? 그랬더니 24시간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56만 불을 내야 되는데 나는 93세 사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산소 이거를 돈을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93년 동안 프리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고작 하루 산소 마스크를 썼는데 56만 불 빚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아서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를 버려두었어도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항의할 수 없었고 예수님이 이 성탄절에 오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항의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He left. 제발 성전문 좀 닫아라. 닫고 떠나신 하나님. 그런데 약속 따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성육신 하셔서 broke into our history. 우리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now he is dwelling among us.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의 메시지. 저는 이거 사실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바로 은혜고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That's the fact. That's the fact.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어요. 저는 돛담배가 한국 마음을 끌 수 있다면 이게 은혜라는 말로는 난 기적이라는 말도 이건 안 돼요. 이게 기적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은혜예요. 어떻게 돛담배가 한국 마음을 끌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담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수가 있어요? That's 은혜. 그렇지만 that's the fact. 그게 성탄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How could he? How dare? How possibly he could come and dwell with me? 이게 너무너무나 죄송하고 그냥 그래요. 그냥 울 수밖에 없어요.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에 들떠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겠다, 거하시겠다, 드웰링 하겠다, 태버네클 하시겠다.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They are in love. God is love and Son is beloved.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detach 됐어요. 성자 하나님이 detach 돼서 He broke into our history. 우리에게 오셨어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오셨어요. 왜요? 왜 여기서 detach 됐을까요? So that 우리가 detach 된 깨어진 인간관계를 다시 봉합, attach 하기 위해서, seal 하기 위해서, recover, restore 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에서 detach 되어 오신 성육신의 성탄절은 so that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계절이 이 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크리스마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 살리려 하심이라.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Pew Research Center가 있어요. Pew Research Center에서 지지난주에 세계 17개국 선진국 17 countries, 17 nation을 향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질문이 이거예요.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를 가지고 17개국 백성들에게, 이 국민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1등으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Guess what? 여러분 1등이 뭐예요? 가족이 나왔어요. 가족 17개국 선진국들 거기에 한국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한국, 미국, 영국, 스페인 하면서 이 17개국이 다 조사를 했는데 가장 가치 있는 것 1번 가족으로 나왔어요. 가족. 그리고 한국 걸 봤어요. 한국은 1등이 뭐로 나온지 아세요? Material well-being, 물질적 축복이 1등으로 나왔어요. 한국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물질이래요. 돈이에요, 돈.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가장 삶에 가치 있는 게 가족, family라고 나왔는데 한국은 돈! 한국은 가족이 몇 등으로 나올게요? 3등으로 나왔어요. 2등은 건강, 그 다음에 3등이 가족이에요. K-팝도 1등이고요. K-드라마, K-무비도 다 1등이에요. We are so proud of who we are. 우리 자녀들이요, 한국말은 못해도 한국 노래는 불러. 그런데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돈이래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in the bosom of Father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God is love and Son is beloved.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디태치 되어서 성육신하여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so that 우리의 깨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날.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하나 잘못하고 실수하면 넌 그래서 글렀어, 너는 이래서 못해,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패배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 너는 끝났어. 우리가 내 입술에서 내뱉는 그 말 한마디에 영원한 상처가 되어서 아직도 소원한 우리 가족들이 있지는 않나요? 이중 언어권에서, 이중 문화권에서 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냥 늦잠 자는 아들 보고 화가 나가지고 내뱉는 말, 넌 이래서 안 돼 임마. 그 말에 아이가 상처받아서 맞아요, 나는 이래서 안 돼요 하고 제목길로 가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와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까요? So that 우리가 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직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 그래가지고 이젠 어떻게 사나 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 집으로 돌아오는데 골목길에서 아들이 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팔자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깨 너머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이 컴퓨터 게임 하다가 이게 화면에서 failed 이렇게 딱 뜨니까 이 아들이 예 이러는 거야. 그리고 또 게임을 또 시작해. 그러다가 또 failed 딱 뜨니까 예 이러는 거야. 얘가 fail이라는 말을 뭔지 모르나? 그래가지고 아들아, 아빠 오셨어요. 너 fail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물어봤어요. 알죠? 실패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너는 왜 fail이라는 나올 때마다, 실패했다는 말 나올 때 왜 이러냐? 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fail이라는 말은 다시 하라는 말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말은 다시 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게임을 또 할 수 있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도 fail하고 왔잖아요. 지금 실직하고 왔잖아요. 이건 뭐야? 다시 하라는 말이구나. 다시 시도하라는 거구나. 다시 시작하는.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그 모습.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totally depraved and totally corrupted and totally failed, 우리야말로 실패한 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He left. 소망이 없는 자인데 이 성탄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한대요. 그게 성탄의 메시지. fail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출발하라는 거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고 넘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서 깨어졌던 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봉합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죠. 참 반가운 신도요 다 이리 와서, 한번 이 찬양하면서요 우리의 삶 속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를까요? 참